한 학생이 책 읽기를 워낙 좋아한다고 소문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교수님에게 이 책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교수님에게 이 책을 보여주고 교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책을 많이 읽는다라고 하는 그 교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하기 위해서 간 거고, 또 자기가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 책 내용을 살핀 뒤에 얘기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내가 해줄 말이 없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책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놀란 표정으로 이 학생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교수님처럼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 이렇게 유명한 책을 읽지 않으셨다뇨?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책은 더군다나 이 책은 시중에 나온 지 3개월 이상 된 베스트셀러인데 이걸 아직도 읽어보시지 않으셨다뇨 라고 하면서 이상한 듯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수님은 이 말에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다가 이 학생이 자기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조용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우리의 고전 서포 김만중이 지은 사시남정기라는 책을 읽어보았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은 읽어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나는 나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책을 읽지 않았다고 학생에게 핀잔을 들었지만 자네는 300년도 더 된 책을 아직도 읽지 않았다니 나보다 더하는 사람이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사시남정기라는 이 책을 이 학생에게 쥐어주면서 꼭 이 책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새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고전은 그만큼 중요하니 앞으로도 고전을 많이 읽게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책을 열심히 읽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3개월 된 베스트셀러 위주로 일관된 것이라면 참된 독서라고 우리가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30년이나 300년 동안 읽혀온 우리의 고전은 3개월의 베스트셀러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더욱이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훨씬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생명을 주는 고전 중의 고전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우리가 더욱 열심히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혜원이라는 분이 사형수들의 수기를 모은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연쇄살인범 김대두라는 사람, 이 사람 17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사형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에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라고 이렇게 사형 집행관의 질문에 김대두라는 사람은 사형 집행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영영 이별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동석했던 목사님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읽어주자 김대두라는 사람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고 천국으로 이렇게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는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왜 성서주일로 지키냐? 성경의 이렇게 중요성에 대한 것을 세계 모든 교회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회개와 묵상과 기도의 시간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기회라는 거죠.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7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이 완전하다는 말은 원어의 뜻은 흠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고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3서 2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면 육신도 건강하고 범사가 잘되는데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탈리아 시실섬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과 모든 것들을 다 뺏깁니다. 그리고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불 속에 던지라고 강도는 얘기합니다. 전도자는 모든 소지품을 다 불에 던지지만 마지막 하나 붙들고 있는 이 성경책만은 내가 어떻게 불에 넣기가 좀 주저주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내가 이 책을 불 속에 넣겠는데 당신은 여기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라고 강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두 마디만 읽고 불 속에 넣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강도는 얘기합니다.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성경을 펼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자 강도는 좋구만. 그럼 그 책은 여기다 놓으시지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신약성경을 펴고 마태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렇게 또 산상수훈을 읽자 그것도 좋구만. 그러면서 여기에 놓으시지 하고 나면서 강도는 그 신구약 성경책을 싸가지고 날렵하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이 전도자를 찾아왔습니다. 이 전도자를 찾아온 이 목사님은 얘기를 합니다.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전도자는 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찾아온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수년 전에 돈과 성경을 빼앗겼던 그 일을 기억하시나요?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강도입니다. 전도자님의 물건 속에 주소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 책을 읽고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전도자님, 성경은 생명력이 있고 또 강도를 목사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100에이커의 땅을 소유하는 것보다 한 권의 성경책을 갖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을 날카롭게 각성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영감을 주고 영혼을 꿰뚫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성경을 가지고 다니며 읽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직접 현장에 가지고 오지도 않고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고 오히려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즉 어느 시대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고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스마트폰이 주는 즐거움과 편리함에 도취되지 말고 불편하지만 깊은 묵상의 길로 묵묵히 나가면서 신앙의 본질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9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려주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 확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sure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하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의지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지혜를 줍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를 줍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또 두 번째로 어떤 지혜를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의 지혜를 얻게 합니다. 시편 119편 9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100절에는 그러죠.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식보다 더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칠흑같이 어둡고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를 주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안에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없이 어떻게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링컨 대통령은 사람이 훌륭하게 살고 보람있게 죽으려면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헬렌 켈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성경에서 길을 찾아야 하지만 일이 잘 안 될 때도 성경에서 갈 길을 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며 과연 지혜 있는 민족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는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자녀들을 가르쳐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뛰어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에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하나님의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농촌의 아주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한 성도가 교회를 가는 가운데 길가에서 놀고 있는 4명의 아이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이 4명의 아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와서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년들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납니다. 그리고 1932년 이 늙은 선생님의 은퇴 겸 생일 축하식에 4통의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4통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이 4명의 학생으로부터 온 축하 겸 감사 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그 학생의 편지였고요. 두 번째 편지는 미국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온 편지고요. 세 번째는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온 거고요. 마지막 4번째 편지는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미국을 이끌었고 미국의 제31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지혜와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인생에 필요한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8절 상반절 볼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본문의 8절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육상 선수가 운동장에서 달리는 그 트랙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그러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가요, 아무리 잘 달려도 자기에게 그 정해진 그 트랙을 벗어나게 되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정해진 트랙을 알고 뛰어야만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트랙이 있어요. 곧 그 길을 알고 달려가야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럽니다. 자기 생애를 저주할 만큼 비참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트랙을 살면서 어려운 환경을 초월하여 기쁘게 살았다는 거죠. 예레미야 15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서 있는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디모데에게 자기가 평소에 읽고 있었던 가죽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트랙을 살면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죽음이 다가왔지만 사도 바울은 기쁨의 서신을 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16번이나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하 감옥에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었고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에 대해서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의 트랙을 알고 그 트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기쁨이 있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나 손이 될 수 없습니다. 지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나 모양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알고 자기의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체가 자기의 기능과 사명을 다 감당하며 살아갈 때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가야 할 인생의 트랙을 알고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 볼까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존 파이프라는 사람의 최고의 하나님을 맛보라 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앙의 교본인 성경은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시켜주는 샘물이며 영혼을 위한 양식이다. 하나님의 계시이며 살아있는 능력이고 좌우의 날선 검이다. 하지만 올바른 성경 읽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은 쓸모없고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종이 묶음에 불과하다. 또 자신이 직접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성경 말씀의 의미와 힘은 그 속에 갇혀버리고 말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능력은 직관적으로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저자의 의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읽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 평생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함축된 의미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깊이 있는 성경 읽기를 위해서 엄격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지성을 연마하는 모든 교육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성경 읽기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여 줍니다. 8절 하반절에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순수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여기서 눈을 밝게 한다는 말은 시력이 좋지 않아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경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눈이 나빠서 TV나 책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인사를 해도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안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경을 쓰면 책도 읽고 인사하는 사람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안경 역할을 하고 눈을 밝게 해주는데 눈에는 육신의 눈,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라는 이 세 가지 눈이 있어요. 성경에는 마음의 눈을 밝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식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이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바라보게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만사를 환하게 보이게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헤매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살 때 그 상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셀폰을 새로 구입해도 사용 설명서가 있죠. 그 셀폰만의 특별한 그 기능에 대한 게 사용 설명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고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기능을 제대로 다 사용할 수 없고요. 또 잘못 사용해서 그게 이렇게 망가뜨려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 볼까요?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본문 1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골드바나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고 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참된 성공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165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그 장애물이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 보면 한국의 강원도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가까이 했고 잘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인지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지만 아직도 견고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난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나라들 모두가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그 차이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적 지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선택적 지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저마다 욕구, 경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수용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현상을 선택적 지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도쿄대 명예교수인 요로 다케시라는 사람은 바보의 벽이라는 책에서 이 선택적 지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각자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현상을 그는 바보의 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편견과 고정관념과 세계관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받으라 형통하라에 대해서는 아멘을 하지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라, 헌신하라, 순종하라, 섬기라라고 했을 때는 아멘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선택적 지각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듣는 것이 곧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낸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들을 때 마음속에 숨겨놓은 것들을 가지고 듣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사랑과 미움과 편견과 선입견, 원한과 혐오감,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는 말씀만을 선택적인 논리를 짜맞추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앞에 내 심리를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참된 이해이고 순종이라는 거죠. 믿음은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늘농장의 하나님 말씀으로의 초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지침, 인생과 죽음에 대한 통찰, 당신의 고민과 고뇌에 대한 해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에 대해 알고 싶다면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이 거친 바다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당신 영혼의 주인이 되어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수많은 형태의 삶을, 그런 삶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있는 여러 형태의 삶들 중 피할 수 없는 고독과 허무 속에 살다가 소멸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그 책은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분을 당신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인생의 빈 노트에 아름다운 의미를 만들고 영원한 꿈을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울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읽고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요란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 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까이 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고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로운 이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말씀을 항상 소지하며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항상, 하나님의 영감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